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 되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권세를 상속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자녀들을 둔 부모로서 또 신앙의 후배들을 둔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신앙의 후배들 혹은 우리 교회에 오는 초신자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차원에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전자전. 다 아시는 말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것은 쓰는 그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하튼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 우리가 가끔씩 쓰는 말인데, 교회에서 어떤 아이를 볼 때에 그 아이가 아주 훌륭하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야, 저 아이가 저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한글 보니 역시 그분의 자녀였구나. 이럴 때에 우리는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야,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역시나 저 자녀가 저렇게 부모님을 본받아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로 할 때 우리는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살펴보면서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전자전에 일단 먼저 좀 좋지 못한 예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며 살 때에 흉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아들 이삭이 그 땅에 머물 때에도 역시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흉년 때에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이 저질렀던 범죄라고 할까요? 실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창세기 26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들 이삭 때에 그랄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오늘 1절 말씀부터 우리가 5절 말씀 본문으로 삼았는데 7절에 가서 보면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다라고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라도 남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 리브가를 취해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 어디서 기억나시는 것 없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짓말을 2번 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왕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거짓말하는데 창세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20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조금 전에 1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그 그랄 땅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비멜렉이 그랄 땅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수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야, 이거 내 와이프라고 했다가는 나는 죽임을 당하고 내 아내는 빼앗기고 큰일 나겠다. 내 여동생이라고 해야 되겠다. 누이 동생이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거짓말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아들 이삭도 똑같은 땅 그랄에서 똑같은 사람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 리브가는 내 와이프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여동생입니다. 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였냐면 죽지 않으려고, 내가 살려고. 혹시라도 부부 관계라는 걸 알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한 것이 겁이 나서는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것이 20장과 26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똑같은 거짓말,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 똑같은 아비멜렉 왕이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알았다면 야, 수년 전에 지 애비도 저러더니만 그 아들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네. 저 집안 매력인가? 부전자전이네. 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전자전에 좋지 못한 예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 앞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좀 좋지 못한 이런 면이 있구나 하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건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나는 절대 닮지 않을 거야 했는데 세월이 지나보면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를 닮아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남겨주셨는지 좀 더 깊이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기록된 말씀만으로 볼 때에 20장에서 아브라함과 12장에서의 아브라함, 애굽과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들 이삭에게까지 전가되어지고 내려가서 아들도 똑같은 실수와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만큼 우리는 자녀들 앞에 좋지 못한 모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만 보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 좋은 모습을 더 많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보였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해서 너로 하여금 온 세상 만민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약속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 3절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아들 이삭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손대는 일마다, 이삭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참 100배나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고, 물론 이삭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삭이 이처럼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셨던 첫 번째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 여러분들,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받아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이 되며 창성하게 되며 번성하게 되며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귀하게 받은 아들 이삭을 마주 앉아서 대할 때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100세에 얻은 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겠습니까? 밥상머리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밥상머리, 밥상교육도 있고 가정예배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아들과 마주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삭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나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이 말을 이삭에게 끝도 없이 시시때때로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가슴에만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자라가는 순간마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셨던 것처럼 이삭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어른이 되었을 거랍니다. 물론 둘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어서 실수도 있었고 범죄하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에게도 친히 직접 동일한 말씀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삭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의 가슴 속에
충만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돈 좋지요. 얻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뭐 세상에 어떤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어떤 명예들 줄 수만 있으면 똑같이 좀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내가 누렸던 것들을 내 자녀들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결단코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의 후배들 또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에게 신앙의 선배된 우리들이 정말 마음껏 축복하면 좋겠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커서 의사 되라, 판사 되라,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만 여러분 축복하지 마시고 너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 삼으셔서 너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너 때문에 세상이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실 것이야. 여러분들 은세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요 다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태교를 하잖아요. 왜 합니까? 알아듣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렇게 늘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가슴에 심어주게 되면 결국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복의 풍성함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음과 소망과 감사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줄 수 있는, 영적 재산으로 상속해 줄 수 있는 우리 화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 2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5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는 뭐 영어로 친다면 비코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삭이 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 4절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삭 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고 주려고 마음에 작정한 이유는 바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러한 순종과 말씀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꼭 집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 신앙의 후배들과 새신자들이 이삭 같은 영육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과 후배들과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진심으로 바라십니까? 예. 그러면 내가 바로 세대입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냥 터부시 여기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에 정말 온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았던 이삭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영적 재산, 유산으로 남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 없이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도둑의 마음이지. 나는 안 하면서 자녀는 복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천과 순종의 삶이 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하나님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바로 이 말씀을 유산으로 상속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순종의 모습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축복하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었지만 이제 부모의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것인가, 또 혹은 또 손자, 손녀들을 대할 것인가, 신앙의 후배들을 대할 것인가. 우리들이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그 말씀과 순종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속, 영적인 권세를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능력의 국가대표와 같은 그런 선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먼저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해서 단순히 어린아이들, 내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줘서 정말 영적인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의 권세를 내가 누리는 것 이상으로 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출발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적 권세의 재산으로 물려주며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영적 권세의 재산으로 물려주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온 세계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